오늘 나흘째인데요. 첫째 날에 바른 기도를 꿈꾸다였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기도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시작한 기도인데 나중에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을 했다. 두 번째 날은 기도를 분별하다였습니다. 기도는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자기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오히려 비극이다. 그리고 기도는 기계적인 주문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교제다, 대화다. 그 다음에 어제 셋째 날은 기도를 배우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도자를 쓰셨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 사실 이 세 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소망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순종의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 또 루터는 묵상을 전제로 한 기도. 그래서 묵상의 네 단계였죠. 가르침과 감사와 회개와 그리고 간구함이었었어요. 모든 그 기도를 말씀에 그렇게 네 단계로 적용하면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을 행복한 두려움으로 만나라. 그래서 기도의 원칙, 경외, 겸손, 믿음, 소망, 은혜. 정말 이 통찰력이 굉장히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서 정말 기도가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제 구호, 의무를 넘어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제 성구,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그러니까 그 다윗의 오직 그 하나님을 최고로 으뜸으로 바라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계시는 그 임재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또 바라고 그렇게 원했죠. 근데 그걸 이루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건축하는 경험이 있고 또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그러한 다윗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 위대한 역사적인 기도자들의 텍스트가 뭐냐면 바로 주기도였었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지금 역사적으로나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풍성한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기도문 통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 루터의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과 함께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도 굉장히 풍성한 기도의 자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 이 교리를 기도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또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풍성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자원이 되고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리지 말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은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교리와 십계명의 삶과 그리고 이 주기도의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체계적으로 풍성한, 그래서 하나님께 청원하고 또 우리의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광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아버지로서의 부름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바로 뭡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케어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모든 불신 가운데에서 갖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 근황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적 기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나 혼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로 우리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가 그냥 우리가 모임 끝날 때 마지막 하는 그런, 또 자주 우리가 그냥 외우는 그런 익숙하면서 우리가 벗어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면서 이제 세 가지 하나님 청원과 세 가지 우리 청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찬양으로 끝나는 게 주기도문의 구조죠.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 청원이 뭡니까? 첫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거룩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거룩의 힘을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청원해야 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건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의 7가지 이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기대하고 경험할 수가 있죠. 여호와 치드케누,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우리의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7번째로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목장과 교회와 또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여호와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받고 또 치료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고 또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동시에 뭐냐면 우리 자신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그 루터가 얘기한 대로 그걸 깨달은 거를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러한 단계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주기도만 하나 가지고도 1시간이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나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법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죠. 인간이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은요, 우리의 일상사에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성령, 시작. 성경과 성령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가족,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니 전 세계, 지금 미국의 이 대선의 문제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들이 뭐예요?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부분적으로지만 임했어요.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특별히 정의와 평화가 더욱더 우리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갈망하는 이 기도가 바로 뭐예요? 주기도를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원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시작.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위대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우리에겐 최선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인내하고 감사하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걸었죠.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닥치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냉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니까 너무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항시범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뜻을 내가 따라가면서 나에게 개인적인, 나에게만 향하신 그런 특별한 뜻이 있어요. 일반적인 뜻과 특별한 뜻, 이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사업이, 내 결혼 문제가, 내 자녀 양육이, 내 신앙생활에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뭘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기도 중에 뭐예요? 드러나는 거죠. 인도함을 받는 거죠. 발견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그 나머지 부분이죠. 마치 십계명처럼 이 주기도문도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우리 사람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기도의 그 방향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원이 세 가지죠. 진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일용품, 생필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고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재산인 것을 우리는 앞에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케어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 잠언서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좋아했던 기도, 우리를 부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100억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필요가 엄청난 그러한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적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일용할 양식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이 나라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취업률이 높아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어서 못 먹는 사람 그리고 굶주린 사람이 헐벗은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을 많이 받았다,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으뜸이 되고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뭘 구해가지고 자기 필요가 채워지고 자기 소원이 다 응답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팀 켈러가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그 만나를 매일 내려준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이 평생 먹을 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를 가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잘 안 줍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데도 잘 못 받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걸 그냥 왕창 주면 완전히 그냥 하나님 나 몰라라. 왜? 그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좀 불편해도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또 연단을 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건 사실 너무 좀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멋진 건 뭐냐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그 복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을 멋지게 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한대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우리 하나님께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훈련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가진 걸 가지고 자기한테는 인색하게 하되 많은 사람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왜? 그의 욕심이 아니라 그의 필요이기 때문에. 참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줄 즉 용서입니다. 용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먼저 내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죄사함의 용서에 대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저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오랜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 12번을 받아도요, 계속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고요, 이 인간의 이 죄성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 용서를 구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따로 떼기도 하지만요, 시험은 유혹이고요, 그리고 악은 실제로 있는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데 악이 있어요. 어떤 사건, 사고, 폭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쟁, 기근, 재앙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악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게요, 오른편 시험과 왼편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른편 시험은 뭐냐? 잘 되는 거예요. 부와 권력과 명예, 이게 여러분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왼편 시험은 뭐냐? 왼편 시험은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고통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시험입니다. 사탄이 갖다 주는 유혹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뭐요? 찬양하며 마무리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이 주기도.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청원, 그 다음에 뒤에 우리의 청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또박또박 이 주기도 구절 가지고 깊이 있는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 가족에게 적용하고 목장에게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적용하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이다. 우리 기도의 기본 틀이다. 기도의 요약판이요 결정판이다. 주기도를 주 재래로 우리의 기도는 더욱 풍성해진다. 주기도를 먼저 드리고 자유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주기도는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다. 골방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함께 모여 성전에서도 기도해야 한다. 개인을 더 잘 알기 위해서도 공동체에 들어가야 한다. 하늘의 양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여러분이 교환을 읽으시고 제일 좋은 건 뭐라고 했죠? 책을 사서 정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유튜브로도 이제 올라가는데 그걸 또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유튜브 듣고 그리고 책만 읽고 교환만 본다고 내가 기도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니죠. 그건 우리를 도와주는 일종의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10분, 20분, 1시간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